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선택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것은 여자라는 존재와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회수 씨도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라는 그런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회수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가르침이 들어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다. 만일 그대가 남자라면 그리고 한 여자와의 사랑에 승리할 목적으로 여자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충원해주고 싶다. 여자는 결코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굳이 탐구하지 말고 그저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이 그대의 인생을 눈부시게 하리라.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러분,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게 되면 눈부신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 눈부신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갑자기 왜 여자 얘기를 꺼냈냐면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 아내 말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는 그 여자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뭘 상상한 거죠? 제가 룻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룻은 넘기 힘든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50대에 접어들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녹록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녹록하지 않은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룻의 이야기는 제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자꾸 뒤적거리게 되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룻기가 어떤 성경이냐면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황에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상황에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라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이 에브랏이란 단어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이 수확이 많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수확이 너무 많아서 떡을 해먹을 만큼 기쁨이 넘치는 땅, 그 땅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 흉년이 들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흉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십니다. 즉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는 아마 벼텄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흉년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여의도에 그 목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좀 목자들이 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부천에 한번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엄마들이 좀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엄마들에게 기도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인생의 기도는 언제 시작됩니까? 고난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아마 고난을 만났던 엘리멜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아니,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먹을 게 없어졌어요, 아예.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 동네에 보니까 옆 동네는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버티다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옆 동네를 살피게 돼요.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주일에 놀러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손을 막 허우적거리다가 뭔가를 잡았어요, 떨어지면서. 근데 다행히도 나뭇가지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힘은 점점 떨어져 가고 나뭇가지도 약해지니까 이 사람이 위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 좀 누구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도움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만 주일 빠진 적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더니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음성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네 손을 놔라. 그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런 거죠. 자, 오늘 엘리멜렉이 그 다른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압 땅은 살만했습니다. 거기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주 이사간 것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거류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모압 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무슨 말입니까?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워했을까?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닌 롯.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두 딸이 이제 다 멸망하니까 후손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낳은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압입니다. 근데 그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방해했던 것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걸림돌이 됐던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는데, 지금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압 족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얼마나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 없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에 더 큰 절망과 더 큰 고난이 우리의 삶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다시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희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고난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죽었다고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라고 별로 이렇게 편안하게 듣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죽었다, 그건 끝난 거죠. 잠시 우고하려고 살만한 땅에 가서 살 줄 알았는데, 양식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라는 남편이 죽었어요. 아마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얼마나 애썼을까요?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아마 수고하면서 아마 과로사로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지만 성경은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오미가 그때 주저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장가드려야겠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땅에서 자기 아들들을 장가드리기 위해서. 왜요?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이 남겨뒀던 땅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남겨뒀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아이들을 장가시켜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세요? 그런 인간적인 희망,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붙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려워지면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그렇게 단 한 명도 없었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을 의지하면서 한 10년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누가 죽었다고요? 이제 마지막 의지했던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희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아세요?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마지막 희망이 남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미가 희망이 끊어졌다고 느껴지게 됐을까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그 사람이 사라지는 동시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든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되기 위해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라고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것만 보이십니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나오미가 남았어요?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남았어요?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남았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읽어보면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남편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이제 어떤 소망도 없이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퇴직만 당해도요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일이 희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희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내 희망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룻기 1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희망의 역사가 이제 쓰여져 갑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 그 모압 지방에서 뭘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인간적인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희망 앞에 서십시오. 그 주님 앞에 서실 때 우리는 다시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일어나 그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오늘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서 룻이 그 희망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희망 가운데 다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영상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제가 알았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양쪽에 팔다리가 다 없기 때문에, 다리라고는 있어봐야 그 자신이 부른 치킨 그 다리하고 닮았다 해서 그냥 치킨 스틱과도 같은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청년을 제가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청년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 청년은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선 그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 청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asn't ready.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ne more. Woo!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이 말한 것처럼 우린 이것이 있었다면,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건강이 있었더라면, 내가 취업했었더라면, 내가 이것을 가졌더라면 이라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을 붙들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죽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오미가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살았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그것입니다.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이미 50대가 아니라 40대 아니 30대조차도 퇴직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언제 이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었더라면, 무엇이 없었더라면이 아니라 나에게 변치 않게 있는 것, 여전히 나에게 변치 않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 나에게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도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너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손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가슴에 얹어보시죠.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나를 돌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으로 이사와서 주님 모든 것이 부산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정리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도 만만치가 않고 아이들도 만만치가 않고 내 건강도 만만치 않아서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그거 바라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이 저물어 가고 우리가 힘들어서 오늘을 걸어가지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게 해주셨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탄으로 이사와서 하나님 모든 하나하나가 쉽지만은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으로 이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모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닉 부이치치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그는 결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직장의 상사를 의지하는 것 아니고, 내 직장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아니고, 내 건강 의지하는 것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 베들레헴에 황당하게도 흉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겠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탄 지역에 이사와서 아직도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허망했던 이곳으로 이주 온 것이 마치 모압으로 이주 온 것 같이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동탄 땅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해서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동탄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